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금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회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품, 하나님 닮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아는 그런 지식 속에서, 근데 그건 인격적인 알미죠. 머리가 알미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 때, 인격적으로 알 때 우리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세례받는 사람들의 문답서로 초대교회에 사용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주로 정말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당신네들은 이렇게 자라가십시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3절,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어린아이같이 자라가십시오. 자라가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면서 자라가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정말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자라가는데 방해되는 게 고난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그게 베드로전서에. 근데 이건 베드로후서는 뭐냐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 거짓 교리, 거짓된 말씀이 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냐면 자라가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서는 핍박이 있는데 안으로서는 뭐냐면 거짓된 교리들이, 거짓된 사상들이, 오늘날 같으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이게 뭐냐면 딱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자라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거예요. 그죠? 핍박도 자라가는 데 방해되지만 잘못된 사상도 자라가는 데 방해되잖아요. 하나님 믿노라 하면서도 기복신앙이라든지 인본신앙이라든지 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당연히 자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우리가 잘 자라가야 된다는 얘기는 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서만이 아니라 후서까지 같이 있어야 이 내용이 이제 하나의 짝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자라갈 수 있는 모든 성품은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1절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에 신의 성품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를 봐야 돼요. 옛사람에서 나를 보면 안 돼요. 사람도 옛사람의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빨리 변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새 사람으로 서로를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이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는 얘기도 이렇게 한 거고, 우리가 다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 1절에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가 알므로 은혜와 평강도 많아지게 되고 알므로 자라가게 되는 이런 모든, 그래서 알미란 단어가 10번 이상 나오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4절도 더 얘기할 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까 5절에 그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7절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근데 더하라가 이제 원문에서는 앞에 있거든요. 이 5절 앞에, 5절 문장의 제일 앞에 있거든요. 너희가 더욱 힘써 공급하래요. 공급하래요. 여기 이제 이 공급하라는 이 단어가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결혼식을 하고 그러면은 하객들을 모시잖아요. 하객을 모시면은 그냥 음식만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제 풍악을 올리는 이런 이제 잔치가 이제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객들을 갖다가 잔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런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이렇게 음악인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 가지고서 연극도 하고 노래도 하고 막 흥을 돋구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일종의 이제 그 당시 이제 합창대 음악하는 그 여러 사람들의 그 모든 비용을 이렇게 지불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공급한다는 단어가 그 잔치에 필요한 정말 그 모든 비용을 갖다가 아주 자기가 이렇게 다 공급하듯이. 근데 그거는 한번 하려면은 이제 다 거들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는 거니까 힘써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미 그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더하라는 단어가 공급하라는 단어거든요. 공급하라. 그러니까 공급하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뉘앙스처럼 그 단어의 의미는 똑같아요. 근데 그 안에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듯이. 예. 그래가지고서 그 잔치를 이렇게 아주 흥을 돋구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하듯이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한 자 되었으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정말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뭔지 보고 공급하라는 거예요. 공급하라. 그래서 초신자는 초신자답게 믿음의 덕을 그름의 덕이 있으면 덕의 지식을 내가 이렇게 믿음의 단계 속에서 이렇게 공급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악기가 없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악기를 데려다 놔요. 노래하는 사람 없으면 노래하는 사람 데려다 놔요. 막 연극하면서 막 하는 사람 없으면 데려다 놔요. 사회자가 없으면 사회자 데려다 놔요. 이게 잔치가 뭐 하다가 하나 빠지면 갖다 놓고 이러진 않잖아요. 동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춰놓고 잔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신의 성품에 동참을 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신의 성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 믿음에서부터 사랑까지 이 8가지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품이죠. 그게 성품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동사가 성령의 열매는 한 다음에 아가 아니에요. is. 그러면서 9가지 열매가 동시다발적으로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베드로에게서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성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처음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내가 갖게 되었으니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럼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이 덕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미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미덕이라는 단어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결단, 용기와 연관된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덕을 용기로도 번역을 해요. 성경에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도덕적인 능력을 갖는 이 미덕은 내가 어떻게 돼요? 용기를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삶 속에서 도덕적인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해야 되거든요. 이 도덕적인 삶은 거기 4절에 있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미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됐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정욕적인 세상이거든요. 그 정욕적인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세계 문학상에,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항상 후보로 이렇게 거론됐던 어떤 시인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미투에 걸려가지고서 소송하고 막 결과가 아직 안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학계통에서 그 거장인 그런 사람이 미투에 돼가지고서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또 끔찍하게 기관장들이 지금 시장들이 막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러지? 그 그룹 자체가 다 뭐예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아시잖아요. 그런 분위기에서 내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막 얘기한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막 이렇게 일파만파로 이렇게 퍼져가지고 예수쟁이들은 다 그래. 우리 성도가 그 계단에 이렇게 그 아파트 청소하러 갔는데 교회 다닌다고 막 욕을 했대잖아요. 바이러스 옮긴다고. 막 옮기다 막 뭐 이렇게 했대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어떠세요? 그랬더니 요즘은 아주 잘 어울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하고 그러냐고 하면서 걸리고 싶어서 걸리냐고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 용기가 필요하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어울리면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데요. 밥도 안 먹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면 다 그런 줄 알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 세상에서 내가 덕된 도덕적인 삶을 산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술판인데 자기 혼자서 거기서 차 마신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도 군대 있을 때 군내에서 막걸리 먹고 그럴 때 중대장이 김민희 사이다 갖다 줘라 이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게요. 그건 수없이 얻어 터지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얻어내는 그런 거지 그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보면은 믿음이 있는데 내 삶 속에서 그 덕을 나타내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게 새 사람을 산다는 게 다른 거거든요. 욕의 문화를 하는데 욕을 안 하면서 산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막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막 이렇게 용서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 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신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덕이 생기는 게 아니라 덕을 공급해야 돼요. 공급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것이 지금 뭐예요? 신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내가 딱 보고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성품이 주어졌으니까 내가 이제는 도덕적인 이런 삶을 의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덕의 삶을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초신자예요. 그리고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죠. 여기 지식은 앞에서 나오는 암과 똑같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알미 필요하죠. 뭐에 대해서 알미 필요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필요한 거죠. 주를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또 더구나 그 4절에 있는 그 큰 보배는 약속들,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믿음이 자라가면 어떻게 돼요? 도덕적인 삶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내가 자라는 거죠. 근데 지식이 자라다 보면 뭐예요? 자랑하기 쉽거든요. 왜? 옛사람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죠. 정말 내가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절제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필요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식적인 절제만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옛사람이 강하게 또 달려들거든요. 막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이게 활개치거든요.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막 충동이 오겠죠. 그걸 갖다가 누르는 것. 그것도 다 뭐예요? 절제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충동적인 것이 올라오는 것을 갖다가 짓눌러버리는 것이 셀프 컨트롤하고 영어로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절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말에 있어서 절제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절제뿐만 아니라 정욕에 있어서의 절제가 다 있어야 돼요. 절제 이 부분을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나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뭐예요? 항상 내면적으로 항상 자기를 죽이는 옛사람을 죽이는
이게 반드시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런 절제하면서 나아가는 이 삶이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공급해요? 인내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네. 정말 이 오래 참음이 공부해요. 성경에서의 인내는 곰같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압력 속에서도 주의 뜻대로 순종한다는 단어가 인내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뭘 이룬다고 그래요? 로마서 5장에서는 연단을 이룬다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제물이 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인내예요. 그게 있어야 절제하는 삶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덕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들이 지금 뭐예요? 지속되는 게 인내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에서는 중요한 개념들이 인내라는 거. 근데 인내하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누굴 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경건이죠. 앞에서 여기 보면은 이 3절에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줬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경건이에요. 그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경외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이 갈망. 이 경외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불신자 때에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가지고서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는 내가 내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됐구나 하면서 영혼의 만족을 가졌어요. 근데 영혼의 만족을 갖는 것으로 성경 끝나지 않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적인 갈망이 또 남아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갈망으로만 끝나질 않아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갈망함이, 영적인 갈망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거든요. 지금 그런 갈망 속에서 나오는 것이 경외거든요. 이런 모습을 우리들이 더욱더 주를 사랑하는 이런 경외함, 경건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나랑 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있고 보배로운 약속을 갖고 있는 이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죠. 그게 형제 우애거든요. 형제 자매 우애를 하는 거예요. 지체. 그 지체뿐만이 아니라 우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형제 우애에 뭐까지 공급해야 돼요? 사랑을 더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랑의 줄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들끼리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죠. 덕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경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11절 거기서는 뭐예요?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사랑이 공급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급하는 것은요, 저절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성품과 뜻은 같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족한 것을 내가 지금 자꾸 공급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품은 동시다발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저 사람 있잖아, 사랑이 너무 많아. 근데 절제를 못하네. 이게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믿습니다 하는데 자기밖에 몰라. 도대체 예의가 없어. 말이 안 되는 건 얘기들이에요. 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데 도대체 옆에 있는 사람은 돌보질 않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들이 맺어야 될 신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은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정말 이
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 사람들은 우리 지금 뭐냐면 참 신기해요. 원래 이 서양과 동양의 관점이 달라요. 그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관점이 서양에서는 장점을 극대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라 해서 계속 그것을 하라. 그게 서양적인 마인드예요. 근데 동양적인 마인드는 뭐냐면 나의 약점과 부족한 것이 뭔지 거기 집중해서 그것을 자꾸 되려 개발하고 발전해서 온전한 사람이 나가라. 그때까지는 너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이 동양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조금만 해도 아우 잘한다 막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가지고 애 길을 살려라 뭘 살려라 그래서 장점을 막 이렇게 극대화해 나가고 이렇게 지금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동양의 기본적인 미덕은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성찰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 짠!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을 우리들은 미덕으로 알고 있는 동양의 문화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인격이라는 이 부분은 자기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능 이런 거와 달리 이 인격적인 부분은 이 사람 수학 잘해, 국어 잘해 그런 거랑 달리 이 성품이라는 것은 정말 전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내가 쇠사슬이 있는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10kg 들 수 있는 쇠사슬을 다 되는데 하나가 1kg밖에 못 드는 쇠사슬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그 쇠사슬이 1kg밖에 못 들어요. 그잖아요. 성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장점은 이거야 하면서 그것을 극대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머지가 10이면 10밖에 안 되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걸로 막 줄줄줄 새는 거예요. 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어쨌든 이 서울시장 문제 때문에 막 어지럽고 막 이렇게 막 논리 진영으로 막 하고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우리들은 아무리 그런 시장의 위치가 있어도 부족함이 뭐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한 거예요. 그 부분이 끊어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나머지 그 좋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뭐예요? 다 날아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뭐냐면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것이 부족하면은 전체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게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8절에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참 얼마나 감사해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대요?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아까 알미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주를 아는 지식을 자라가야 되는데 게으르지 않고 왜? 계속 공급해야 되니까. 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와. 이런 열매들이 8가지 열매들이 막 성품들이 막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니 와. 그러면서 뭐예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공급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맹인이가 어떻게 돼요?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아까는 우리 4절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 설 것을 피해가지고 새 성품을 댔는데 어느 순간에 옛 성품이 딱 들어와가지고서 나를 갖다가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그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낙타하고 나그네가 낙타 타고 여행을 하는데 잠을 자는데 이 모래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텐트에다가 자기 몸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서 그걸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를 틱 낙타가 내밀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모래바람이 부니까 제가 머리만 집어넣고 다시 빼겠습니다. 근데 그래 놓고 머리에서 가만히 있는데 어느 아침에 보니까요. 자기는 바깥에 나가 있고 낙타가 그 안에서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슷하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을 한번 이렇게 수용하면은 그게 나를 갖다 지배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미 떠났는데 자꾸 뭐예요? 그것이 나를 갖다가 지배한다. 뭐 한다면? 알기에 게으르면 주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계속 강조하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결국 자라가는 데 있어서의 키워드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건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너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즉 신의 성품은 이미 부름과 택함받음 속에서 내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너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자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아까는 뭐라 그래요? 이 공급하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공급하시리라 그래요. 주시리라. 하나님이 공급해 줘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알아가는 지수에 자라니까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공급한다는 단어 똑같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보면 실족하고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실족은 뭐냐면은 베드로전서에는 고난 때문에 실족하는 거고 베드로후서는 뭐냐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잘못된 사상들. 그게 이제 2장에 나와요. 네. 말만 번들하게 하고 삶은 음란과 돈을 사랑함과 부도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거짓 선생들이 2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너가 실족하지 않도록.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할까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공급할 때 하나님도 공급하시리라.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갈 때 거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을 더욱 주시듯이 우리가 이런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리라.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아는 지식 속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참으로 우리들이 온전히 정말 공급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공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이 은혜를 받아 싸우니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를 알아가는 지식 속에 자라감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참으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